오늘 설교의 본문은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기는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위기는 좋은 일이 있은 후에 찾아온 위기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더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의 제단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다 바알 신에게로 떠나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다시 피어지게 되고 불이 임하여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됐던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뭄이 들기 시작했고 그 가뭄은 3년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나고 즐겁고 흥분될 만한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는 결국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손해를 보고 체면이 구겼다고 생각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말하기를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에 민감해졌고 결국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 오지 않던 가뭄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여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던 선지자 엘리야도 현실적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의 능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큰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 육체적인 세상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작아져 버리는 자기의 모습도 또한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충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도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침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등,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는 등,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등라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동시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이 충만과 형통이 저 사람의 전우물이 아니고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영적 침체에 사람이 빠지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모든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살고 싶은 생각보다는 죽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게 되는 것이 인간의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선지자, 능력하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 속수무책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도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만 영적 침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불의 선지자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나도 재기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적 믿음이 생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당한 선지자는 어떤 형태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기 사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세벨의 눈길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갔고, 광야로 나갔지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환을 그 자리에다 넣어놓고 자기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한숨 짓듯 그는 영적 침체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 또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에게 목숨을 빼앗기느니 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생명을 걷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침체가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믿음대로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할 만큼 해봤고 이제 선한 싸움 싸울 만큼 싸웠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하나님 나 데려가셔도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더 꿈도 없고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다 했으니 하나님 이제 나 죽여도 좋습니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속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 세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는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신학적인 용어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운다. 난 이 시간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나는 이 좌절을 하나님 앞에서 좌절한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때도 낙심이 될 때도 우리의 본분은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웃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웃어야 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고 살만 난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죽여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유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잠들었는데 잠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는 그 자리에, 예수 이름 부르는 그 자리에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재충만되는 역사, 재공급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내려왔으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루만진다는 말 속에는 위로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뜻도 포함 있고요, 한 군데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 다 어루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천사가 내려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천사가 내려와 이 지친 선지자 엘리야, 죽여달라고 말하는 선지자 엘리야, 고난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선지자, 자기 힘으로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엘리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신, 오늘 이 시간 우리 복 있는 교회 성도들, 병든 자를, 가난한 자를, 절망적인 자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영과 육과 혼과 물질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천사가 어루만져서 그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그러면서 그의 머리맡에 숯불의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져다 주면서 먹으라고 요청합니다. 일어나 선지자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다시 누워 잠이 들려고 할 때에 천사가 다시 그를 찾아와서 다시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정말 낙오되면, 정말 지치면, 정말 힘들면, 정말 질병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사람은 기도조차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용기조차, 그 능력조차 소진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기도하려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다. 야, 너 성경 봐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기도 안 하니까 이 모양이야 라고 성급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져서 그의 영혼을, 그의 육체를 회복시켜 놓고 난 이후에, 기도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의 입장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으로 회복됐고 그의 영혼이 회복됐고 심령이 회복됐고 그의 육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공급해 주신 숯불로 구운 떡으로 회복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놓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심으로 하나님 내가 회복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도 곧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여기에 온 이유며 죽여달라는 이유며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을, 자기 사정을, 자기 입장을, 자기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그냥 다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중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기 개인 기도는 자기 감정을 적나라하게 그냥 쏟아놓는 겁니다. 자기 두려움을 쏟아놓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쏟아놓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솔직한, 답답한, 죽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을 때 숨 쉴 수 있습니다. 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다 쏟아놓을 때 우리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 쏟아놓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큰 은총 위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고, 웃어도 주님 앞에서 울고, 잠을 자도 주님 앞에서 자고, 일어나도 주님 앞에서 일어날 때 코람되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심령이 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서라. 엘리야에게 누워있는, 엎어진,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세우셨습니다. 일어나 서라. 그래서 하나님이 산에다 세우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볼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엘리야를 산에다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쪼개셨습니다. 산을 쪼개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세벨의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구나. 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바위, 단단한 문제와 같은 바위도 그냥 일순간에 쪼개버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어떤 역사도 일어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도 흔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구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 여기 불이 붙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냥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 여러분 지구를 가르셨고 땅을 그 서 있는 땅을 갈라내셨고 아마 그 속에 있던 마그마가 터져 올라와 용암이 분출되는 것을 보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 태산을 갈라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바위처럼 단단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바위를 쪼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큰 덩어리가 있을 때 그것을 갈라 지진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난 이후
우리는 조용해지고 난 이후, 그 문제에서 구원받은 이후, 문제가 지나간 이후, 그 이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내가 그때는 두렵고 떨려서 그것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는 거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 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진짜 지친 사람은 찾아와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곤궁함은 엘리야의 자유함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은 후 위기가 왔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위기 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부르시면서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왜 거기에 있는지를 물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자신이 왜 거기 있는지 스스로 터득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러분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왜 교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너는 왜 여기 왔지? 자신을 재발견하고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사업하지? 나는 왜 일하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물을 때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하여 물으시면 나는 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목적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에 어려움을 처한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회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 시작했고, 그는 자기를 대신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를 대신하여 세우는 일까지 맞추는 훌륭한 사명의 완수자가 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극복하고 새 사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시 싸워가는, 다시 이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하나님이 채우심이,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셔서 다시 그의 형편과 사정을 들으시고 그를 산에 세우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 우리 복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며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하나님이 아닌 산을 쪼개시는 하나님, 바위를 터뜨리시는 하나님, 지구를 흔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의 영혼을 침체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